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을 살려준 그런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 참 생각할수록 정말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 젊은 나이에, 아직 30도 안 된 나이인데, 당시 다윗의 나이가 그렇죠? 왕이 30세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리죠, 어려. 옛날에는 젊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뭐 다 연세들이 60도 청춘이라고 하는 시대니까 요즘 어린 시대가 돼요, 어린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믿음을 본받고 또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약속대로 이렇게 잘 되었다.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이렇게 쪼그라지고 쫄딱 망했다.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을 들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좀 어이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원수들과 싸워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들어 쓰는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거기 이제 굴에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 1절 이하에 보면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라고 보고했고요.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굴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뭐 용변을 본다,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는 쉬러 들어갔다, 그렇게도 이렇게 사용되진다고 하는데, 하여튼 사울 왕이 들어갔습니다. 굴이 상당히 깊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굴이 그렇게 많고 많은 굴 가운데서 이 다윗과 그 신하들이 숨어있는, 저 안쪽에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데요. 그때 이제 당연히 혼자 들어갔을 것이고, 다윗의 신하들은 이 상황을 놓고서 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겠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이다. 네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베고서 그 옷자락을 뱀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5절에. 그리고 6절에 가서 그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부하들의 그 의견을 물리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억울하게 쫓기는 거죠. 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전쟁터에 형들에게 안부를 물어 갔다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골리앗,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뭐 의로운 분노가 치솟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 그때 사울 왕은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기 사위를 삼겠다. 자기 큰딸 메라우,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큰딸을 줄 것이다. 그 집안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내걸었는데 뭐 큰딸을 주기는커녕 작은 딸도 나중에서 주려고 할 때 원수들 표피를 배워라 죽이려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자기 나라를, 이제 자기 왕위를 빼앗을 걸로 생각해가지고. 다윗은 정말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장인이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나와서 싸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변에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해서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있었겠죠. 그래서 도망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보면 이 그일라,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일라 사람들,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 이 그일라 지역에 거기 이렇게 고난을 당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다윗이 그 원수들을 물리칩니다.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를 거기서 구원해내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자기는 쫓기는 와중에서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워주어서 원수들을 물리쳐 줬더니 그 소식을 또 사울 왕에게 또 알려바쳤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내려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0사람들, 이 10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 유다지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앞장서서 다윗이 어디 있다 사울 왕에게 고자지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한두 계속 연이어지는 억울함, 그것도 그냥 뭐 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그리고 이어지는 자기는 생명을 내놓고 은혜를 베풀었죠. 사실은 뭐 골리앗 죽인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 위해서 싸운 것도 그런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모함,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서 도와줘서 그들을 구원해 줬더니 자기를 또 배신하고, 자기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10사람들도 또 자신을 배신하며 자기를 죽이는데 넘겨주는 이런 계속되는 환난과 또 배신, 이런 거 자꾸 겪으면 사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강팍해지죠. 처음에 한두 번은 뭐 좀 한다고 하다가 믿음 쓴다고 하다가도 그래? 세상이 다 돌아봐도 세상이 다 얼마나 참 원통하고 분하고 이게 악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더 강팍해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악으로 나간다. 정말 이런 가운데서 마침 이 사울 왕이 눈앞에 그냥 완전 무장해제, 그냥 나 죽여달라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기 혼자만 도망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군인, 자기 부하들이 600명이에요. 그 남자 용사들만 600명이지 그 자기 뭐 결혼한 사람들, 자기 아내들, 자식들 다 고생이란 말이에요. 기약도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니, 절호의 기회가. 자기는 잘못도 없고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창을 2번이나 던져서 피하고 라마나요스에 피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한편으로 보면 정당방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다윗 자신에게 기름도 부어주고, 신하들은 옆에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딱 다윗에게 붙인 겁니다. 죽여래. 그러면 모든 지금 고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여기서 믿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을 써야 되지만 이런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생사가 걸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어느 곳 하나 의탁할 데 없고 주변에 늘 배신하고, 또 나 혼자면 괜찮은데 말씀드린 대로 어린 것들이 뭔 죄가 있어. 하나님은 또 자기에게 왕 약속해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뭐 여러 가지로 환경을 봐도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또 다윗 좋아하고 죽여야 된다, 이거 하나님 붙이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조건으로 보면 뭐 거의 다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딱 하나 믿음으로, 믿음과 양심을 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내가 죽인다는 것은 곧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넓은 의미로 말하면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를 이렇게 펴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뭐 알긴 뭘 알아요. 알죠 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하나님 중심,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죽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식솔들, 자기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계속되는 고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걸 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죄다. 믿음인 거죠.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극한 환경에서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붙여주신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섬 속에서 그 길로 인도한 거고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데 딱 그거 믿음 하나,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믿음이에요. 생명보다도, 자기 가족들의 생명보다도, 안위보다도, 자기 왕, 그 놀라운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믿음,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기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죽인 그 또 다른 그런 아주 굉장히 큰 믿음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지금 다윗의 입장이. 이런 데서 믿음을 쓴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쓰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생명, 물질, 아니, 자녀들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다. 참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예요.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26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 전쟁을 통해서 죽이든지 했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셨으니까 그 기름부어 세운 종을 패하시는 거 또는 뭐 죽이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확실히 믿는다면 다윗처럼, 살아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하자면 활동하신다,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신 철저하신 분이시다, 이걸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사울왕을 해결할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다시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5절에도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인용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로마 12장에서 보면 이거 보수하는 거, 보복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면 불완전하잖아요. 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도 다윗이 당시의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당시에는 속담이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바꿔 말하면 다윗 자신은 악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이 악을 행하지 않겠다. 또 그 말 속에는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악인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절대 악을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을 행하겠다.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억울할 것도, 분할 것도, 잠 못 자면서 막 한을 품을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주실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그랬잖아요. 소멸하는 불이신데 이 땅에서 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들이 지은 죄에 죄를 더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그날에 받을 그 심판을 자꾸 진노를 쌓는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꾸 진노를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것을 영원토록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의 세계 속에서도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격동을 받아가지고 막 분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강팍해져요. 속에서 막 악이 나오고 사람이 악해지거든요. 내 속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니까 철저하게, 완벽하게,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같이 악해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강팍해지지 말고,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그까지 선을 행하라. 그게 이기는 거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계속 선을 행하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우리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맡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신앙,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무력으로 이 사울왕을 죽여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다,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거다. 그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다윗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 8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신하로서 또는 자기 장인이잖아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한다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사람에 대한 도리,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이 오는 그런 사울 왕에 대해서 뭐 악하게 말하지 않는, 불손하게 말하지 않는, 엎드려 절하고 그걸 공경해 주는 거예요. 존경할 수는 없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세운 종으로서, 자기의 장인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세력과 힘을 가지고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할 도리를 다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나한테 잘 못할 때, 힘들 때, 그때 가치가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신앙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그 사울왕 앞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신하들을 막은 거예요.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신하들이 거기에 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요, 막 급하니까 이 신하들이 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이 항상 뭐 그냥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고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그게 옳기 때문에, 진리 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붙들어 주니까 그 신하들이 거기에 다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신하들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당신 혼자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얼마나 이 고생당 가족들이 있고 얼마나 이게 멍청한,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불퉁불퉁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믿음에 딱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니까 그 신하들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26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윗이 그 진영에 찾아가가지고 다 잠들어, 하나님이 다 잠들게 했는데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도 금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랬었는데, 한 번 그랬어요. 24장에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다, 너는 정말 나보다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돌아가더만 좀 있으면 또 다시 또 쫓아왔어요. 또 죽이려고 또 왔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진리고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도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많은 신하들,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또 그때 죽였으면 할 걸 왜 살려줘가지고 이 고생을 계속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또 왔어요. 역시 사람은 안 바뀐다. 또 죽이려고 또 왔어요. 또 기회를 또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또 믿음 지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신하들은 똑같이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지금이 바로 죽여야 될 때입니다 라고 판단하지만,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건 죽이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것이 아니야, 여기서 이것은 믿음을 쓰라고 주신 거야,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 편리할 대로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뭔가 좀 육신의 유익이 될 대로, 그런 면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그걸 내가 전례가 없지만 처음 왕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다윗이 늘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피하실 거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랬다. 그래서 굳게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때 항상 뭐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 것이냐,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당할 때마다 항상 우선순위를 그렇게 둬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냐, 뭐 이익이 나냐가 아니라, 내가 좀 편리하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아예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다윗처럼 되어가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유익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가? 뭐 진리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뭐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명확하게 드러난 거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 또 성경 원리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잖아요. 뭐 양심적으로도 웬만하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도 그게 믿음이죠. 아마 다윗의 신앙을 닮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옳은 거. 또 물질에 손해가 나도, 좀 뭐 여러 가지 더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신앙에 유익이 있고, 교회에도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고, 우리 영적인 신앙에도 유익이 있고, 육신과 물질은 손해가 나도, 고생이 돼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선을 행해.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16절부터 2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큰 소리로, 당연히 뭐 들리려니까 큰 소리로, 다윗이 너는 나보다 의롭다. 또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지금 사울왕이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과 군대가만 있는, 아예 그냥 왕으로서 다음 왕은 너다 라고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다음 왕을 죽이려고 왔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서 다음 때의 왕을 죽이려고 지금 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마치 자기가 자기를 판결하는 것과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시적으로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지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막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다윗을 자기 왕으로 인정해주고 선포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하나님 역사가 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을 훨씬 높여주고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가겠죠. 야,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공표한 거니까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될 거다. 앞으로 나와 내 집을 좀 지켜달라. 멸하지 말아달라. 왕조가 바뀌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구걸하는. 이미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패배자예요. 이미 사울은. 다윗은 이미 승리자예요. 겉의 모습은 쫓기는 자지만 오히려 지금 자기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나와 내 집을 좀 살려줘라. 내 후손들 죽이지 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이 벌써 이긴 자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다 드러내고 놀라운 그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물론 사울의 그 고난, 다윗의 이 고난은 지속이 되지만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일시적이지만 사울을 굴복시키고 그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높아지고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고 다윗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그러한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26장 그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2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시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에게 사울 왕이 또 복을 빌어주고, 사실 이게 맞죠.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갈 길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본주의, 믿음으로 가는 다윗의 길이 우리가 결과를 잘 압니다. 지금은 가시밭길이에요. 지금은 도망자의 길이에요. 지금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놨고 약속해놨고 우리는 그거 다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다 추앙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다윗 그 앞에 놓여있는 가시밭길이에요. 사울은 반대로 좀 있으면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금 현재 왕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사람의 그 길은 비참한 길입니다. 지금은 현재 왕일지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놨어요. 오늘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대대로 복을 주신다. 이거 딱 정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이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신 거예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시밭길일 수 있어. 고난의 길일 수 있어. 왜? 길이 좁아. 그러나 보장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해 하신 그 평강의 삶, 복된 삶이 보장이 돼 있어요.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굴복하고 양보하고 주저주저해서 그 길을 못 걸어가는,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오늘 또 마찬가지. 지금 당대의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다윗이 되고 싶지.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되고 싶죠? 예?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 걸어가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기 2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한 대로, 믿음 지킨 대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더 중요하겠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악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 반드시 하시지만 믿음 지키고 의를 행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른다? 자손
천대까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겐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해 보면 각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믿음 쓰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믿음 쓰고, 형제에게 믿음 쓰고, 이웃에게 믿음 쓰고, 물질에 있어서 믿음 쓰고, 또 기업 회사에 있어서 믿음 쓰고, 나라에 대해서 믿음 쓰고,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게 하나님 중심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힘들어도 하고, 힘들어도 참고, 때려친다 내가, 그러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그냥 다 가정 다 때려 집어치고 그냥 막 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 지킨다 내가, 이런 걸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우리가 물질에 대한 믿음, 국가와 속한 모든 단체에 대한 믿음, 모든 걸 믿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그래도 다윗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급한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철저한 신본주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그렇게 높여주셨고, 정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자가 됐겠어요. 세세토록 그런 복된 자리에 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건 갚아주실 것이고, 또 지켜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